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죠? 네, 제가 10월 온가족 새벽예배 주제를 뭘로 잡아야 될까 이제 고민하다가 수고라는 단어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 11월 온가족 새벽예배 주제를 훔쳐오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수고라는 단어가 이제 다가와서 한 달여간 수고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10월 달은 여러 가지로 수고, 그동안 우리가 했던 수고들이 과연 헛될까? 아니면 이것이 정말 기대되는 것일까? 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좋은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누굴까요? 전가요? 저도 좋은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공부해라. 좋은 말로 할 때 세수해라. 좋은 말로 할 때 발 닦아라. 이 닦아라. 여러분들 좋은 말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좋은 말을 가장 많이 하는 분은 바로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부모님께 좋은 말을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좋은 말을 하시는 이유는 협박이 아니라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좋은 말은 나를 미워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좋은 말은 나를 포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유일한 사람,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 좋은 말입니다. 이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또 미리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수고에 예비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미리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해서라도 공부하게 하고 좋은 말을 해서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고 좋은 말을 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듣는 우리가 이 좋은 말을 듣는 우리의 입장에서 듣는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불성실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한말로 얘기하면 죄성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죄성이 있습니다. 저는 자꾸 눕게 되고 자꾸 저도 핸드폰을 손에 쥐게 되고 그럼 옆에서 저희 와이프가 좋은 말로 할 때 내려놔라,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라 라고 저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려는 성향이 바로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자꾸 하는 것이 죄이지요. 우리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수고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시작된 것이죠. 이 수고라는 단어를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을 하느라 힘을 들이고 애를 씀 또는 그런 어려움, 이것이 우리의 수고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죠. 누가 이런 수고를 감당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렇듯 수고가 우리에게 형벌과 같이 느껴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가 우리를 매우 불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수고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수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 수고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수고하여서 언제 거둘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과연 거둘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때에 거둘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도대체 뭐에 수고를 해야 하는가? 우리 친구들 그렇죠? 내가 뭐에 수고를 해야 하지? 어떤 일에 수고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더 수고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모든 일에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설사 수고 없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수고 없이 거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지 또는 재앙이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수고 없이 거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수고가 형벌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라는 이 단어 속에 정말로 좋은 것이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수고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놀라운 통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공부하는 게 힘들죠? 저도 공부하기 싫습니다. 청년 여러분들, 세상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두렵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일터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쉬고 싶은 게 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수고 없이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구석에 항상 숨어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도 찍어서 맞추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로또에 당첨돼서 나의 경제적인 부분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또 어떤 일이 나의 노력보다는 그냥 얻어 걸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항상 하고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어떤 얻어 걸리는, 어쩌다 지나가다 행운이라는 것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수고를 통해서 복되고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형벌 같았던 수고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수고가 우리에게 선물이 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사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완전히 치르셨대요. 인간의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수고하여야 먹으리라고 하셨었는데 그 죄값을 누가 다 치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수고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벌이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수고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고라는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냥 죄값을 치른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수고할 자격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벌로서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수고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수고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근데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답답한 뉴스를 많이 봅니다. 저도 뉴스를 일부러 잘 보진 않는데 불안한 미래를 그리는 많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갑질을 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 정직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미래가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복잡하고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 21세기라는 시공간에 앞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 가운데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21세기라는 이 제한된 시공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이쿠메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에큐메니칼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오이쿠메네는 온 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온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 중에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아이들은 멀티버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시죠? 멀티버스? 우리 이제 쉬운 말, 다른 말로 하면 다중 우주라는 것입니다. 뭐 우주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선이, 제 이름이 유한선인데 유한선이 여러 우주에 동시에 살고 있다. 여러 우주가 있다라는 이런 이론이 이제 다중 우주 이론, 멀티버스. 우리 영화에 많이, 요즘 SF 영화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다중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성경적이지 않게. 우리는 어떤 다중 우주에 살고 있냐? 믿음으로 사는 세상이 있고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땅에 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임하지 않은 땅에 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런 다중우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을 깨워 여기 나온 분들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어디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멀티버스에 살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땅을 밟고 있고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올 세상, 이 오이쿠메네가 뜻하는 세상이 장차 올 세상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장차 올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신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선포하신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희망이 없는 나라, 희망이 없는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계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수고라는 단어를 볼 때 그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로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이쿠메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통치가 임하신 땅 가운데 특별한 수고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순간에 내 발이 닿는, 내 시선이 닿는 모든 곳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나를 괴롭히던 시공간처럼 느껴졌던 곳이 기쁘고 즐거운 곳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어땠나요? 무척 더웠죠?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은 배추가 2만 원이다. 무도 비싸다. 파도 비싸다. 여러 가지 고민들에 빠지셨는데 감귤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귤도. 여러 가지 걱정 가운데 사실 텐데 이번 여름 정말 무더웠습니다. 이런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야외에서 일하면 어떨까요? 상상도 하기 싫으시죠? 저도 잠깐 밖에 나갔다 오면 쓰레기 버리러 저희 교회 옆에 갔다 오면 땀이 막 흐르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더운 여름에도 야외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올해 신방을 하는데 과수원을 하는 안수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저쪽에 앉아 계신데 제일 잘생긴 분을 찾아주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정을 신방하는데 이번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너무 더웠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시네요.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수원을 하면 얼마나 바쁩니까? 꽃 하나하나 다 돌봐줘야 되고 가지 하나하나 다 돌봐야 되는데 그런 나무가 수백 그루가 펼쳐 있어요. 가보면 또 언덕입니다. 언덕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기 삽질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힘들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도와주셔서 일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과수원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날갯짓 소리가 엄청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뭘까요? 벌. 네. 벌을 많이 보내주셔서, 여러분 벌 날갯짓 소리 들어보셨어요? 제가 전에 교회 사택에 덩쿨이 있는 집이었어요. 덩쿨이 이제 봄, 여름이 되면 벌떼가 날아와서 날갯짓을 하면 정말 뭐 비행기 웅웅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큽니다. 그런 날갯짓 소리가 과수원에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무더운 여름에 불평도 할 만하고 목사님 못 해먹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다들 농사가 잘 안 되어서 힘들다고 고백하는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난 올해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힘들죠. 우리가 일터를 구할 때 힘듭니다. 우리가 미래를 그릴 때 힘들어요. 나의 사업장, 나의 가정을 돌보는 일이 무척 힘듭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치가 임했다라고 바라보는 순간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길을 걸어주시고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에 동참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내 삶은 무거운 내리쬐는 떼약빛도 저리 뒤로 치우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돕는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선포된 온 땅,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모든 감각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가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동참하는 하나님의 선물, 특별한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신 땅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고가 아닙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수고가 아닙니다. 기약 없는, 확실하지 않는 것에 힘쓰는 수고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말로 공부를 시작하지만 그 공부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그리는 그 순간에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막연하게 느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로서 그 책임과 여러 가지 책무를 감당하고 힘겹게 직장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주시고 하나님이 수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여름 떼약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수고, 그 하나님의 수고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고통의 시간,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시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학생으로서 청년의 삶을 살면서 또 부모로서 장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소고를 감당할 때 성실하게 정직하게 소망을 두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수고의 끝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수고는 약속이 있는 수고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수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걷는 수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 가운데 결코 너 혼자 있어, 너 혼자 고생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낭망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수고의 끝에는 형통하게 하시고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더 가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세상 만물 가운데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형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근데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이제 세상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로 드려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으로 보냄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수고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까 멀티버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멀티버스. 이제 우리는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신 땅으로 보냄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수고를 감당할 때 우리 친구들이 과학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운동선수가 되고 엔지니어가 되고 기술자가 되고 이 세상에 가치 있는 노동을 위해 파송될 때 세상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수고를 감당할 때 우리만 복되고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편 128편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포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학생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청년으로서 세상 가운데 도전할 때, 나에게 맡겨주신 일터와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수고에 동참할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수고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경외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길, 인생의 길, 타락과 유혹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형통하고 복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뭔가를 얻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은 그것이 결코 형통하거나 복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힘과 열정과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수고하며 하나님 거기에 대한 놀라운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속해 있는 모든 환경이 참 힘들고 외롭습니다. 주변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별로 없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꿋꿋하게 믿음 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슬기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달란트를 물붓듯이 부어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전공과 진로를 찾아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자아를 성취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갈지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각 가정마다 거룩한 영적인 문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유산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과 또 능력 더하여 주시고 이 찬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이 계절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상당의 가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일평생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